자, 나오신 그 걸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108번째 나무, 108번째 나무, 108번뇌가 아니라 108번째 나무, 우리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소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아모스서 전체를 살펴드리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게 일단 교재에서는 호세아 전체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나가서 끝내버렸지만 선지서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시편도 하나님이 그 시를 통해서 운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P, J, S, P, H, S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 심판만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선포하여 주시고 사랑을 선포하여 주시고 긍휼을 선포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선포하여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맥락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인데 한 6과 정도로 해서 좀 맥락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우리 수요 성경 통독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서 1장 1절로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호세아서는요 연역적인 선지서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결론이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자 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1장 1절로부터 오늘 2장 1절에 이르는 이 본문 속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본문 속에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성경 바라보면서 나아갈까요? 호세아서 1장 1절로부터 다시 한번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는요, 일단 다른 선지자들은 좀 애매모하지만 차지하고서라서 네 선지자가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선지자가 초기에 지금 초기 사역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시대 주전 8세기에 그러니까 750년경 전후로 하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네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다시 한 번 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결국 이 지금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본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가고 싶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예요. 원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일단 제가 성경 우리 통론 시간에는 호세, 아모스 맞죠?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시고 계실 겁니다. 선지서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렸어요. 호세, 아모스 이렇게 해서 호세아, 아모스는 누구를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다 알려드렸어요. 요나훔 어디요? 아수르. 예. 그러니까 선지서가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공부를 아주 재미나게 잘 가르쳐 드렸어요. 서로 이어져 가면서 다시 호세, 아모스, 요나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 도성을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훔은요 나중에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였을 때 우리 다음에 이제 호세아 끝나면 요나를 바라보게 될 텐데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알죠? 뭐 고래 배송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니느웨 도성 커다란 도성에 있던 왕도 자기 옷 찢고 모든 동물들도 맞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에요.
비슷한 시대라고 했을 때 큰 맥락 안에서 보셔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 자꾸 이렇게 주변 국가들 못 살게 굴고 너희들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혼난다 이 말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아모스가 답답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도 요나를 보내서 갔는데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도대체 북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뽕나무 심고 있던 드고아에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나라의 정의, 그러니까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예요. 정의를 공의와 같이 우리 배웠죠. 말씀이 아무리 흘러가고 있고 번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을 때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을 선포 우리 받았잖아요. 맞죠? 지난번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는 호세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삶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심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을 주시며 다시 돌아오너라. 이것이 선지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구구절절함이 흘러가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다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니누에도 바뀌었는데 맞죠? 그래서 남쪽에 있던 아모스가 올라가서 큰 틀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였다면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로 안 되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주전 BC 750년경 전후로 해서 일어선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사야가 빠지냐면 이사야는 누구를 향한요? 그렇죠. 남유다를 향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옆으로 빼놓고 유다도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워낙 심각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의 번영 속에서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각 나라의 상황들 그 유다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결국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포하는 장면 이렇게 네 선지서를 함께 모두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끄고 괜찮습니다. 오, 조용하네요. 갑자기. 오, 무슨 선풍기 소리가 선풍기 하나 끄니까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이해 속에서 호세아 우리 1장 1절로부터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의 결론이 이미 녹아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살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혹시 방금도 읽으면서 또 예습으로 읽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한 깨달음이 있으시다라면은 말씀해 주셔요. 너희 여기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앞전 11절이 이야기하던 10정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구도는 PJS, PHS의 구도가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장 1, 2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맞죠? 선지자는요. 선지자 나압이라는 뜻은 나비는 대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선지자 나압이라는 뜻은 대언하는 자. 그러므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지나오면서 보았지만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면서 맞죠? 하사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베나닷 왕 뒤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하사엘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진짜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칼로 째서 그 정도로 슬픈 일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서 되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을 빌어줘야 하는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선지자는요. 미리 앞서 얘기 드리지만은 선지자는 그리고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권위가 무너져가는 시대성 속에서요. 저는 그 권위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빠졌지만 고민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주의 종을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음란한 여인인 아마도 이 고멜은요. 그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그들이 특별히 행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그리고 남창 여자 할 것 없이 그 음란하게 막 집단 선교를 통해서 그런 거 지붕이 없어요. 그 신전에는 지붕 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육신적인 집단 선교를 통해서 번영을 원하는 아주 음란한 그리고 그런 그 음란함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간다라는 아주 쾌락에 들뜬 그러한 좋지 않다는 게 악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한 신전 창기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멜이 바로 그런 여인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구도예요. 여호와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대로 가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암미 루하마라고 얘기하는데 로가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t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암미가 아니다.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어요. 그 이름의 뜻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그 바알과 아세라의 공식적인 창기였던 고멜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고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손가락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의 모습인 거예요. 호세아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 그 딸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에 루하마. 그 뜻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루하마라는 뜻이 2장에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1장 1절로부터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며 그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3절로부터 6절까지 심판, 그러나 7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항상 바라보면서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양식을 해석을 관찰을 하면서도 이렇게 역접의 의미의 이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 문법 용어가 하여튼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역접의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나라면 이제 앞전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루하마에게는 유다를 향한 희망이었어요. 맞습니까?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맞습니까? 근데 9절에 보면은 또 로암미 나오고 난 뒤에 10절에는요. 또죠. 역접 나왔죠. 그러나, 맞죠? 그러나 누구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엄밀히 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뭐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또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향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 때도 있었겠지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를, 즉 희망을 이야기하는 구도가 이미 방금 읽었던 이 앞장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구도로 이렇게 선지서를 그러니까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또 세워주신 종과 함께 말씀을 찾아 나가면은 쉽게 또 보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유다라는 말 자체가 남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온 이스라엘. 앞에는 분명히 유다 족속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 결국은 10절에서 2장 1절까지 희망을 선포하며 온전히 메시아를 통한 회복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선포하는 거죠. 보셨습니까? 그런 구도가 커다란 구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자, 그렇다면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고멜, 여러분들 먼저요 사람을 한번 찾아봐. 누가 등장합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호세아 한 사람씩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사람 한번 쭉쭉 보십시다. 고멜, 또 고멜도 나오고요. 또요. 이스르엘. 그러니까 큰아들이죠. 맞죠? 제일 처음 나왔던 큰아들 이름 뭐요? 이스르엘. 또요? 루하마. 해서 2장 1절 이미 먼저 큰 편에서 본 것과 같이 반대편에 있는 이름 뭐죠? 2장 1절에 루하마. 맞습니까? 예,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로암미. 그리고 반대는요? 예, 암미. 맞죠? 그럼 이제 충분히 이제 보이시죠? 이름의 뜻들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가면서 항상 지금은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였으면 이름들을 뜻들을 한번 살펴야 되겠죠. 호세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호세아, 맞아요.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서 할 때 제가 얼핏 언급해 드렸어요.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뭐예요? 호세아. 맞아요. 호세아를 줄여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자기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맞죠?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정리하셔요. 성경 우리 늘 바라보시면서. 자, 이 뜻 이름 뭐요? 구원. 여호수아, 호세아, 또 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가 이름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김정민 이름이잖아요. 뒤에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듯이 예수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뒤에 직분의 이름. 크리스토스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의 메시아. 무슨 뜻요? 구세주? 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기름 붓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 하면서 지금 사사기 흘러나오면서 세 직분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모든 직분을 온전히 합하여서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루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다라니까요. 그냥 모르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선지자. 지금도 이제 선지자가 누군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하는 사람요? 알려주고 대언하는 사람. 그러므로 다른 신약적인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냐고요.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화돼 그가 바로 선지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커다란 틀 안에서 이런 성경의 틀 안에서 나를 정립해 나가야 되죠. 왕,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작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잘못하였을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다른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작은 예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인 것들이죠.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이름 속에서 점검하는 은혜를 우리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뜻 구원입니다. 고멜은요? 혹시 뭐 거기 옆에 성경 속에 알려주는 그런 것 없습니까? 고멜이라는 뜻은 원래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블라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별 그거 아닙니다. 디블라임 호세아의 장인이죠. 디블라임 무화과가 두 개 있는 그래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디블라임이라는 용어 속에서 또다시 바알만 나오면은 우상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만드는 나 안에 무엇이 있지만 이번에도 설교했죠.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이 함께 나오면은요, 물질적인 번영이에요. 풍성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해석할 필요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무조건 번영입니다. 즉,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 두 개, 무화과 두 개, 이런 뜻이거든요. 탐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디블라임, 탐욕의 딸, 누구요? 고멜.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전의 공식적인 장기였던 고멜을 아내로 만든 거예요. 이 음란한 아내. 근데 이게 음란한 아내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 아들, 딸들이 문제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식들을 놓는데. 이게 정말 힘이 든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특히 2절 한번 쭉 읽어보셔요. 일단은 1장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의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한 것이 뭐 심판을 선포하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가서 아내를 맞으라 이런 데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가서 아내를 맞으라. 오, 여기까지 좋아요. 뒤에 히브리어에 뒤에 보면은 음란한이 나오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 그리고 동일하게 또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냐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영린 아시죠? 반대할 린이면 비늘 아닙니까? 비늘린. 그 뒤에 보면은 용의 뒤에 보게 되면은 비늘이 전부 다 이렇게 용은 보면은 철도 못 뚫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 이렇게 반대로 되어진 게 그게 영린이에요. 근데 거기가 바로 아킬레스건. 우리가 이제 서구화적인 이미지로 얘기하면 아킬레스건이 바로 영린.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영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드리면 안 될 곳, 화를 낼 만한 곳, 약한 부분, 다 그런 것이거든요. 자, 어떠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는 가족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 나는 하나님이 방금도 얘기해가지고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는데 그분 섬기기 위해서 내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다 버리고 다 가라 하면은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많이 떠나가요. 예수님 사역할 때도 보면 워낙 급진적이시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아니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우리들에게 약한 연결고리, 영린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또 숨겨진 사실 하나, 우리 소망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원래 교회의 비전은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는 점점 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뭐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땅끝까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가십시다. 여러분, 나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메시아처럼 당신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제가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였다면 호세아는요,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자녀들 같이 사랑하였는데 바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어쩌면 고멜과 같이, 그 아내들과 너희들이 다 뭐 했다고요? 고멜과 같이, 이 자녀들과 같이 음란한 자리로 들어갔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너희들이 바로 음란한 자녀들. 왜 음란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 이 로루아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조금 이따 하십시다. 뜻이 있어요. 로루아마 뒤에 보면 있어요. 그것이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6절에 로루아마라 하라. 그리고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거 딱 띄우세요. 루하마라고 읽어야 됩니다. 루하마. 자, 루하마라고 했는데 로가 아니다, 않겠다, 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루하마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루하마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뭐라면은 용서할, 긍휼이에요. 바로 맞아요. 긍휼. 나아가 원래는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더 깊은 의미입니다. 사랑, 긍휼, 인자, 뭡니까? 헤세드가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헤세드. 그런데요, 왜 헤세드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루하마라고 했냐면은 하람이라는 이 루하마에 온 하람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이요, 애가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일단 예레미야 애가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또 다시 다른 논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람이라는 이 뜻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용어예요. 헤세드라는 다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아마 속에 있는 하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신적인 용어. 근데 이제 일단은 긍휼이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긍휼이라는 용어를 잠시 내려놓고요. 뭐요?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자라났어요. 우리 민진이 뭐 하고 있나요? 얼굴 한번 보십시다. 민진이, 제이도 왔네. 제이, 저 보세요. 저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들입니까? 아멘이시죠?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수요 성경 시간에 저렇게 딱 앉아가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숙제한다고? 얼마나 귀해요.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여러분들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뭐 시대가 아무리 지한테도 무슨 교육이 발전돼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있다고 해도 듣는 교육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딸들, 예쁜 딸들입니까?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뜻이 뭐라고요?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그 무슨 늑대랑 춤추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백인의 이름이 뭐예요?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이름을 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름입니다, 이름.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생애, 고대 세계에는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루하마. 바로 그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멜, 음란한 자리에 들어가 있던 그 딸, 음란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대와 대를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이 선포와 함께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2세 다음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가 6개월 정도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쿠데타를 일으킴 당하고 예후 왕조가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후 왕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가 누구를 뒤집었죠? 오므리 왕조를 뒤집었잖아요. 우리 배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예후 왕조 맞죠? 근데 예후 왕조가 뭐 했어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잘 해놓고는 결국은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열심이었다라고. 우리 다 배우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고멜이 앞선 오므리 왕조의 상징이었다면 지금 로루아마로 이름 짓는 이 상징은 누굽니까? 예후 왕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다시금 예후 왕조를 세우고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였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질 못하였다라는 처절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왕조를 향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결국은 그 왕을 따르며 이번 사무엘상 그래서 자꾸 성경 끊임없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번 이스라엘의 이번 주 설교 저녁에 설교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보게 되면 왕을 맞죠? 왕을 세웠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왕을 통하여서 잘 듣고 해야 되는데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성경이 사무엘상 따로 열왕기상 따로 어떤 성경 따로가 아니라 쭉 훑으면서 선지서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보셔야지 눈이 확 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후 왕조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예후 왕조 그대로 따라갔던 그 백성들의 음란함들을 대신한 말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이거는 예후 왕조예요. 로암미 뭐예요? 뜻이 뭡니까? 로암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루암미 두 가지 보이시죠? 이제 로루하마는 누구에게요? 예후 왕조. 그 다음 로암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한결 같으셨어요. 말씀 주신 것도 한결 같으셨어요. 왕을 주셨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 맞죠? 그래서 아모스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하수를 공의를 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셔요. 이렇게 예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웠는데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왕이 잘못하게 되면 또 백성들도 동일하게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왕을 심판하시고 로루아마 하시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백성들도 아니다라고 심판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근엄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로루아마 다음에 6절에 심판이 선포되어지면서 7절에 보니까 뭐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희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보이시죠? 누구에게요? 유다 족속은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앞전 성경 통론할 때 북왕국은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라는 용어 생각나실 겁니다. 줄기차게 하나님 곁에서 떠나갔어요. 존왕 하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갈팡질팡 히스기야도 한번 들었다가 여시야도 들었었다.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다는 좀 어떻다고요? 나아요. 낫는데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금 예후 왕조를 향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과 같이 예후 왕조,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앞서 제가 아모스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으로도 내배가 따뜻한 때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성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7절은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가진 활과 마병, 군사력, 정치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멸절되어지게 되어져 있어. 그러나 유다는요, 그런 거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중요합니다. 밑줄 쫙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이 말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영혼은 그 당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엘이라는 용어 속에서요, 일반 신론적인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 일반 신론적에서 최선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스다롯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몬이 섬기던 밀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삶 속에 무엇이 최고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가족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잘 따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가족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우선성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우상이라 여겨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TV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에요. 저 TV 야구 봅니다. 야구 사랑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사랑해요. 제가 요즘 롯데 보면서도 속이 상해요. 이만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있을 것이면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암미 보셔요. 로암미는 이제 내 백성, 너희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보이셨죠?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보이시잖아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니까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바로 이 백성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전에 해석이 되어져 북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설명하고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22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그리고 옆으로 딱 가서 이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야. 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나 다시금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며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처음이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결함 받을 때도 죄의 문제도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99개 내가 구원의 은혜 받고 모든 거 다 내어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개 못 내어드린 거, 그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성결을 방해하고 있는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부리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것이라니까요. 그냥 성결 안에서 원죄, 그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이걸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원죄가 무엇인지 찾으라 했잖아요. 하나 지금 못 내려놨고 끝까지 못 내려놨던 게 그게 뭐냐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었다니까요.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게는요,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더 존중해주고 이런 게 되는데 참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앞전 기성세대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게 되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권위를 요구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명확하셔요. 제가 권위를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다 깎으신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처음이라는 마음은 우선성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안에 우상과도 같은 죄가 무엇일까? 그 원죄의 각자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사단이 씨를 부리는 게 거짓말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맺는 열매적인 부분이지 우리 속에 상태적으로 원죄로서 등장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내가 내려놓지 못하던 그 녀석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성결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은혜가 체험되어야 되고 그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그 원죄적인 각자 개인,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허영이 될 수도 있고요. 절대 내가 이 귀걸이 이런 거는 도저히 내가 벗어내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인가 우리 한번 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런 귀걸이라든지를 안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 저는 캐런 그런 거 몰라요. 다이아 작은 거 하나 예쁘지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날 김 집사님의 다이아가 좀 더 커져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게 보석이라든지 이런 시작물들은요 일반화되고 그냥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내기 위하다라고 보편화시켜 이렇게 조금 물러나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치장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더 나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 그 전화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폰 7에서 A8 나오면 바로 바꿔야 되고요. 갤럭시 바로 바꿔야 되고요. 왜요? 옛날 전화기 다 통화 다 되거든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세예요. 근데 이것이 여성들에게는 가장 크답니다. 남성들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는 이 차고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겉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가요? 허영의 문제를. 전부 원죄적인 특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을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에는. 근데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전통 속에서 자꾸 끄집어 올려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작년에, 재작년입니까? 박태우 전도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나도 침례교회, 장로교회 기반의 사람이었지만은 이것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또 미국에서 또 얼마나 대전교회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부대끼고 좀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얼마나 싫었는데 떨어져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또 이 신앙이 무엇인가 했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최고 쉬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이 길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따라가면 가장 쉬운 길.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길. 우리 승리의 복음의 길인 줄로 좀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바라보면서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원죄적인 이 특성의 문제도 원죄부터 하나하나 다시금 내 속에서 새롭게 하고, 그 전날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정결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 바닷가에 모래와 셀 수 없이 이거 나갔던 거 갔다가 왜 옆으로 이렇게 성결과 함께 여기까지 쭉 나갔는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끊을게요. 어지간하면 제가 안 이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제 머리가 점점 타서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설교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우리 특별히 정말 원고 하나 없이 올라가서 하나님 붙들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예배는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자가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고 저 중보 안 해주시면은 내 입술에서 무슨 말들이 흘러가는 거 다 그거야. 내기 나오면은 목사님이 준비 안 되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셔서 그런 거라니까. 제 편에서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 자들 성령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걸음인 걸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끊으십시다. 일단은 끊고, 자, 일단 10절에 보면은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세기 22장 17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신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 이름 이제 남은 이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왔죠. 이름이 나왔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지만 원래는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지명이었어요. 다메섹 아람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왕의 대로를 흘러가는 그 평지, 이스라엘 평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일단 다시 그림을 안 그려도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그 이스라엘 지대에 겨울 궁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사마리아에 안 가고 겨울 궁전에서 탱자 노니까 예후와 다른 군대 장관들이 화가 났다니까요. 나 상처 났어 갔으면 사마리아로 빨리 수도로 옮겨가지고 무슨 수술을 받든지 급하게 했는데 상처도 조금 나놓고는. 그래서 이스라엘 궁전 가서 군대 장관들은 너희들 전투해 해놓고 왕은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은, 리더자들은 항상 성실해야 된다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몇 장이죠? 또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짓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4절에 있죠? 맞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11절과 이제 4절을 보시면 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피 맞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날.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맞죠? 중요한 이제 이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를요? 뭘 뿌리다 하면은 뭐 씨를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농경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인과관계에 의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피,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건 뭐냐면 바로 예후가 피를 보는 장면들이 열왕기하 10장에 있었습니다. 9장으로부터. 맞습니까? 우리 지난 예후 왕조 하면서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반역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0장에 있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방금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가서 남유다 왕도 댕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도 댕검, 누구도요? 중요한 이세벨도 댕검.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 여러분들. 왕하 10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열왕기하 10장 11절 누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지난번에 열왕기하 10장 11절. 맞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딥니까? 장소는 그 앞뒤라든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거기 어딥니까? 어디에서? 이미 답은 나왔는데? 맞죠? 맞죠?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더요. 10장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예후가 철저하게 아합 왕가의 피들을 다 쏟아내었잖아요. 맞죠? 그 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피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 피가 누구에게로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예후 왕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피가 어디로요? 예후 왕조에게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첫 번째 낳았던 그 아들에게 이름이 주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후 왕조를 향하여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르후아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이러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디라고요? 여로보암 2세를 필두로 한 너희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음란한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아들 이 이스라엘로 한 거. 근데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무엇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선포하며 10절, 11절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종말론적인 구약의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이미 AD 원년에 오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누굽니까? 한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를 통해서 무슨 날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날.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한 예후가 그 피를 흘린 것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뒤로 한 날이었던 거예요. 승리의 날이었던 거예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날이었어요. 놀라운 영광의 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11절에 그러니까 저주적인 선포에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다시금 갚아내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의 날 그 승리, 예후의 승리,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날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 충분히 해석 가능하죠? 예, 이러면서 선지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보고 진짜 고멜과 결혼해서 살고 이런 자식 낳아서 이름도 이렇게 짓고 루하마, 암미,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아니야. 그렇게 아이들 이름을 짓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나중에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거지만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고멜이 웬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까지 가요. 그런데 가서도 주세요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멜이지만, 이런 자녀지만은 온 나라의 이 백성들, 자식들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난 너였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까지 주어가며 대속의 의미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서가요, 엄청 중요한, 엄밀하게 하면 선지서의 복음서예요, 여러분들.
우리 또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부터 호세아 이제 6, 7과 정도로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새롭게 이해가 되어지고 선지서는 뛰어넘어야 할 책,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책.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매년 일독하는 가운데 읽고 계시죠? 좀 더 이해하며 깊은 자리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선지서가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장 1절도 충분히 루하마 암미의 뜻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한 우두머리이셨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날, 다시금 하나님의 회개의 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 날, 바로 그 날을 통하여서요. 개인의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이 말씀 속에서 또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루 또 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정필숙 자매님 기도해 주셔요. 마칩니다.